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음에서 후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하는데 우선 그의 믿음이 후퇴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의 담대함과 패기는 사라지고 이젠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믿음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실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게 자식도 없는데 상급이라니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 됐습니다. 그냥 우리 집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망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75세의 아들의 약속을 받고 기다렸지만 80 중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차선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자기 집 종을 후사로 정해놓고 이 문제로부터 좀 놓여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로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데 지쳐서 차선책을 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기다리든지 최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침내 지치고 힘이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들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아들을 주시기보다는 불가능한 중에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세 단계에 걸쳐 일하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차선이 아닌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떨어졌던 믿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됩니다. 믿음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고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도적질해가고 세상 메시지나 자기가 처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결실을 보려면 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의 교제를 함으로써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아들 없는 것이 두드러져 보이는
우울한 곳이었습니다. 또 적군의 보복 공격에 언제 짓밟혀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실 것인지 의심을 키우는 답답한 곳이기도 합니다. 즉, 그의 장막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그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려면 내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나의 장막이 무엇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우울하게, 두렵게, 또 의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생각의 집, 그렇게 만드는 사람과 환경에서 일단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고 별을 세어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줄 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별을 세어보게 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엄청난 수의 별을 만드신 것을 생각함으로써 비록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장차 엄청난 수의 자손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패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컴컴한 장막에서 지내고 있다면 거기서 어서 나와서 회복해야 합니다. 우선 인간적인 생각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우울과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생각의 집 속에 있다면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다윗의 딸 다말은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다말은 오빠 집에서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틀어박혀 있는 한 그녀에게는 미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말 얘기는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반면에 룻기의 주인공 룻은 집안의 과부 셋과 가난만 남은 처량한 신세였지만 슬픔과 가난의 땅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밝은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즉,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면 또 인간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문제가 점점 크게 보이고 마침내 우주만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밖으로 향해서 보면 광활한 하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예수님도 염려하는 자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에다 우리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별을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별을 세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측량 못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내 문제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주로 자기 문제를 세워보게 됩니다. 문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내 스스로 달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나마 있던 믿음은 완전히 더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와야 합니다. 내 문제 바깥에서 오늘도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세워보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지금도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려 봅시다. 오늘 내 문제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믿음으로 영적 후사와 영적 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